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해서 교회가 두 개가 아니다. 그 성격상 유형적인 성격을 띠는 게 있는 반면에 무형적 성격을 띠는 게 있다라고 나눴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눴던 게 유형교회. 그러면 유형교회란 뭐냐? 유형교회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이라고 하는 공적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모여진 성도들, 그 모임들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하게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함께 성도로서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런 모임의 장소는 예배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과 같이 교회를 건물로 이야기하면은 크게 잘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단순하게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과 그 안에 있는 참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믿고 나가는지 그 고백보다는 뭐가 더 중요시 여겨져 버립니까? 건물로서 그 형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시죠.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로서 그게 교회다 이래 버리니까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문화시설들, 또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시설들을 막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편하게 다닐 수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좀 더 세상 친화적이고, 교회를 좀 더 어떻게 해요? 건물을 좀 더 세상에 오픈, 개방적인,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도 열려있는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 해서 그런 건물 중요시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림답에서는 교회라고 할 때는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모여진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런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모임이 보이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성도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유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교회는, 이런 신자들의 모임은 시대에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계속 있었다. 한마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신자들의 모임은 끝까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유형교회의 혜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형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또 누구를요? 유형의 신자들의 모임을 더 특별히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유형교회 혜택은 뭡니까? 사탄의 또한 이 모임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형교회 신자들의 모임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아시겠죠? 또 이런 유형교회의 혜택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의 교제, 구원의 방편을 통한 특별한 은혜.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 신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신자로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서로 사랑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도록하는 이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부터 12절에 한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질 때는 화가 있으리로나 두 사람이 길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질 때는 그에게 은혜로다. 왜요? 옆에 있는 지체가 그를 세워주고 넘어진 지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길 가다 한 사람이 넘어져도 은혜가 된다. 그러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로서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느냐, 성도로서 깊은 교제 안에서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이게 유형교회, 신자들의 모임에서 갖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내 생각과 좀 다르다, 또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 아니면은 교회 중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오늘날 소위 말하면 그 건물적인 그런 교회 형태에서 오는 수많은 폐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성도들.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는 바로 이 유형교회 신자들의 모임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저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장소를 따라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유형교회와 유형교회가 가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무형교회는 뭐냐? 이런 유형교회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그 유형교회 안에는 정말 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도 있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그 고백이 가짜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형교회는 다릅니다.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다? 택함 받은 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다. 한마디로 택함 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무형교회다. 그런데 왜 무형이냐? 택함 받은 자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택하여 부르신 그 자들만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 앞에 나간다. 택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형교회 신자들, 택함받은 신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있겠죠. 한마디로 유형교회 혜택이 있다면 무형교회 혜택이 있다. 그 무형교회 혜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게 이 무형교회에 속한 신자들, 그 무형교회 택함받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연합은 뭐냐? 어떤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뭐냐? 그래서 오늘 66문부터 68문까지는 뭐냐면 무형교회 신자들, 즉 택함받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연합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69문부터 90문까지가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께 누리는 그 교제의 유의. 그걸 끝으로 1부가 딱 끝나는 거예요. 대요리문답 1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90문까지는 무형교회 택함받은 신자들, 무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연합과 교제입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66문을 통해서 무형교회 택함받은 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연합의 방법, 그리고 연합의 성격, 그 연합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66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66문, 택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령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다를 수 없게 연합을 이룹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택함 받은 사람, 그 무형교회 그들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어떤 사역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한마디로 택함받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을 받겠습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내 힘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택함받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택함받은 신자는 누구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길과 방향은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방편으로도 불가능한 것임을 끊임없이 성경은 그걸 외치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성경이 외치는 이 말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인간의 사역이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 죄인들 같은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태초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어 그 후손들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담은 사탄의 속임 가운데 어떤 속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수많은 자기의 그런 뜻들을 끊임없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상이 계속 들어오는 반면에 성경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그런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깨 부셔나가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영역임을 끊임없이 성경을 외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8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분명히 고백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지역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기뻐하여 계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승리하셨나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의 궁극적 원인, 목적, 왜 택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위대하고 강대하고 뛰어난 민족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심은 뭐 때문에 합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언약, 약속 때문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지. 너희 민족이 스스로가 뭔가 뛰어나고 너희 민족이 스스로가 뭔가 위대한 민족이라서 내가 택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과연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룰 수도 바랄 수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그저 죄 가운데 죽은 자로서 생명을 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복음의 강설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택하심. 그 택하신 백성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요?
성령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선은 누구의 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사역과 그 구속의 사역을 오롯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루실 때 누가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의 구원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어떠한 사상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바울 자신이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 믿음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에게 복음의 사도로 된 것은 과연 바울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절대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더 수고하고 자기는 더 복음 가운데 전진하는데 그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어떤 것도 자기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데오리 문답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죄인과 같은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을 받아 그의 은혜의 연합에 들어가게 한 것이 과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니 택하심의 은혜. 한마디로 성모님이 그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갈 자가 누구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임을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데오리 문답은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신자들의 머리요 신랑으로 세우십니다. 한마디로 택함받은 자의 머리와 택함받은 자의 신랑으로 누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고 이 연합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고 또 그리고 영적이고 신비적이지만 또 어떻다고 합니까?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이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이고 신비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날 거고 또 그 연합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한마디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 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받은 신자의 뭐로 삼으셨어요? 머리, 신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체의 비유겠죠. 우리의 결혼을 통한 비유입니다. 택함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은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과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작용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이런저런 움직임과 이런저런 몸의 활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머리의 명령,
그 머리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 신체 마디마디, 신체 각 부분들, 신체에 구성된 지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체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의 명령과 그의 뜻과 그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합결하여 각 지체를 연결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택함받은 자가 자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신앙과 신자로서 거룩한 삶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것과 같이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의 뜻과 그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택함받은 자들도 행하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연합의 성격은 보십시오. 택함받은 자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자는 누구의 명령 따라? 그 머리의 명령 따라 살아가겠죠. 그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과 그 진리의 사실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연합은 신비적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의 머리를 누구로 삼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 이것을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연합은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까?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영적이고 신비하게 연합된 것이 허구가 아닌 실제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을 누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까? 죄인인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라면 누가 했는데? 예수께서 했는데 맞죠? 누가 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왜 실제적이냐? 예를 들어,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좋은 물건, 좋은 백을 훔쳤어요. 근데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그래서 주인과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하느냐? 이것을 훔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훔쳤다? 내 손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사람은? 그렇죠. 병원 가서 뭐 약을 먹든지. 실제로 내 손이 그 행동한 거는 누구의 명령 따라? 머리의 명령 따라 내 몸이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그걸 훔친 거예요. 내 손이 그걸 움직였지만 그걸 훔친 거는 내 자신입니다. 맞죠?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지 않았지만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악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사망을 끊어내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이루신 것이 누가 이룬 것처럼 몸인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과연 이 실제적인 연합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완성, 죄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고통,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신 사망, 죄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모든 것과 더불어 죄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대속과 속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의 몸으로 연합하여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한 것과 같이 실제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한 일로 여겨주시고 율법 앞에 모든 순종을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이 합당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도록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굽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과 같이 한마디로 내가 행한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누가 행한 것처럼 몸인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실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실제적이냐? 과연 이런 영적이고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것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뜻과 누구의 가르침 가운데 나갈까요? 그렇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말씀과 그의 뜻과 그가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안 나타날까요? 세상에서 제일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택함받은 신자는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택함받은 자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되심의 명령과 그의 뜻과 그의 본받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이델베르 의리문답 86문은 이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가 한번 하이델베르 의리문답 86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86문,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각 사람이 그 열매로 자기 믿음을 확신하며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했답니까?
새롭게 하셨다. 한마디로 믿는 자는 새롭게 된 백성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은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과 같은 삶의 법칙과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과 이전과 같은 삶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그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의 삶 전체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하게 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기 위함이고 각 사람이 그 열매로 자기에게 믿음을 확신케 하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거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맞죠?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바울은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의 확신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거룩한 신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과연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도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누구도 이웃들조차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신자들은 선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물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뒤에 쭉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행하는 게 선한 일이다. 과연 새롭게 된 신자들의 삶의 법칙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이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신자들의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완전히 꺾고 죽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택함받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각각의 사람의 뜻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더불어 세상적인 법칙으로 이끌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 중심적인 방법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나아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리를 분별하며 세상적인 정욕과 쾌락과 사고방식과 거짓된 오리와 사상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살피고 돌아보며 과연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교회가 또 택함받은 신자가 나아가고 있는지 주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이게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실제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이 실제적인 거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택함받은 신자는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이 증명이 되고 나타나고 또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실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지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그것이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 성화의 삶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요리 문답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적인 연합이어서 우리가 그 연합이 어떻게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지만 실제적으로 택함받은 신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연합이 과연 분리되고 단절될 수 있느냐고 할 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택함받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입니다. 나뉠 수 없는 연합이다.
어떠한 것으로도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끊을 수도 나뉠 수도 없는 완전하게 결합된 연합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의 고백이 이겁니다.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뭡니까? 몸과 몸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받은 신자의 머리로 삼아주신 연합이다. 이해가 되죠? 머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신자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그가 가르치심에 따라서 그가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머리로 삼으신 것이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그에 나타내 보인다. 근데 이 연합이 그 순간뿐이냐?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함받은 신자의 머리로서 끊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이 연합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으리라.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셔야 돼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마음에 깊이 새겨지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신자의 담력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담력입니다. 담력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용기. 왜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용기를 가진 줄 아세요? 왜 신자들은 그 비진리와 왜 신자들은 그 모든 오류 가운데서도 이것이 참이라고 용기를 가지면서 외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다? 머리다.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머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머리의 확고한 진리를 따라서 나는 그렇게 외치고 행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비진리 앞에서, 거짓된 오류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삼은 우리는 결코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한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길 진심으로 고백해요. 때로는 역경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택함받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베풀어주는 진액을 먹고 그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나무의 이파리가 어떻게 풍성해지고 나무의 이파리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나무 줄기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줄기로부터 양분을 받고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액과 그의 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합의 때 과연 언제 이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과연 내가 택함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죠. 소망 안 할 거예요? 소망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이런 연합의 때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확실하게 효력 있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효력 있게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돌트 신조를 통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한마디로 택하신 백성에게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그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그 마음에 모든 진리를 확실하게 심어줄 때 죄인들은 그것을 난 받기 싫습니다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효력 있다는 건 뭐냐? 능력을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효과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때려 부으셔서 그 죄인 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뜨려져 버리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효력 있게 능력 있게 그것이 발현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하나님의 때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택함받은 백성들이 거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 내면에 부르심의 효과를 낸다고 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의 놀라운 능력의 발현은 무엇이냐? 무엇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냐? 뭘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그래서 67문과 68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또 기독교 강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맹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들, 그래서 차곡차곡 차근차근 그것에서 가르치고 세우고 그 터를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대해서는 67문과 68문에는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효력 있게 그 부르심에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와 연합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66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택하신 백성들의 연합입니다. 아시겠죠? 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백성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주시고 신랑으로서 그의 뜻과 말씀과 진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택함받은 백성이 접붙임을 받은 것은 놀라운 영적이고 신비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신비적인 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눈에 안 나타나고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이냐? 아니냐?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실제적이라고 할 때는 또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죄인 같은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의 실제적인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과 그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니까 실제적인 겁니다. 이런 연합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연합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그럼 그 연합의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셔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택하신 백성과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아시겠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도 가장 큰 은혜의 고백이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든든한 백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 현실에서는 세 가지 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맞죠? 그 세 가지 중에 좀 위대한 것 하나라고 있으면 참 든든하고 뭔가 좀 가진 것처럼 여기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연줄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아닐까요? 내가 과연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고 있는가? 온 땅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것만큼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와 담력을 가지는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누구 앞에 접붙임을 받은지를 깨닫고 누가 나의 머리인지를 알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